왼손잡이 사사 에훗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갈렙의 조카였던 온니엘 사사, 첫 번째 사사가 통치하는 동안 40년 동안 평온하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새벽에 봤죠. 40년 동안 평온한 시간을 보냈어요. 온니엘이 사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뜻이었겠죠. 그래야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을 테니까요. 문제는 뭐냐면 이 온니엘이 죽자 이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온니엘이 죽자 또 악을 행했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매일 말씀으로 내가 읽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금 악을 행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악을 행했다라는 말이 악을 더했다,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악을 더했다, 그런 뜻이에요. 악을 계속 더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죄 한 번을 졌고 그랬다는 뜻이 아니고 죄를 반복해서 계속 지었다는 거예요. 죄를 반복해 지었다는 뜻은 뭐냐면 죄를 사랑했다는 얘기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죄 짓는 사람 없습니다. 죄는 내가 원하기 때문에 짓는 거예요. 그죠? 죄는 그래서 대부분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것입니다. 그냥 실수로 한번 저지른 건 크게 문제되지 않는데, 그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는다는 건 의도성을 갖고 짓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린 죄인이고요. 죄를 즐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의 거울로 나를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얼굴만 매일 거울 보지 마시고 나의 영혼에 더러운 때가 묻지 않았는가? 우리 영혼도 거울을 봐야 되잖아요. 우리 영혼의 거울이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말씀. 다른 것으로는 내 영혼에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으로 내 영혼을 비춰볼 때에만 내 죄가 뭔지 깨닫는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사실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이 나를 읽도록 내어드려야 돼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야만. 그렇지 않고 여러분 내 의지를 갖고 그냥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필요한 말씀만 취하고 원치 않는 말씀은 안 들어버려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반대가 돼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읽도록 매일매일 나를 내어드려야 돼요. 벌거벗은 것처럼. 두 번째 여기서 얻는 교훈은 뭐냐? 이들이 지금 다시 죄를 짓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온니엘이 죽자. 그죠? 온니엘이 죽었기 때문에 또 죄를 지었다. 이 말은 이들이 신앙에 홀로 서기에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은 그래서 위험해요. 어린 학생들에게 선생님은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죠? 선생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워요. 그러나 선생님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존재는 아닙니다. 때가 되면 그 선생님으로부터 독립하게 돼 있어요. 어느 한 기간만 교육을 위해 잠시 맡겨지는 거지, 그 선생님이 내 인생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동일하게 우리의 신앙도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신앙이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안 돼요. 목회자나 사역자들이 교회 안에 있고, 또 우리 셀에는 셀장님, 믿음 좋은 셀장님이 세워져 있을 겁니다. 이런 리더들은 분명 필요하고 중요한 존재지만, 이들은 한 사람의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 쓰임받는 도와주는 존재들일 뿐이지, 그들이 신앙의 기준이나 내 신앙을 책임져 주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회로 모일 땐 좋은데 그룹으로 모이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친구 하나가 엄청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떤 목회자가 있었어요. 너무 좋아했고 정말 오른팔처럼 쫓아다니면서 그분의 그 일상을 다 배우고 익히고 신앙도 참 많이 자랐던 그런 친구인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병 때문에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이 친구가 방황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 의지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이분의 빈자리가 너무 컸던 거죠. 그의 신앙이 흔들리는 모습을 봤어요. 오랫동안. 여러분, 이런 모습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뭐 힘들어할 수는 있겠죠. 내가 많이 따르고 좋아했던 분의 빈자리가 생길 때 일시적으로 힘들어할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께 뿌리를 잘 내린 게 맞다면 결국은 홀로 설 수밖에 없어요. 홀로 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을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지도자들을 통해서 잘 배우고 또 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궁극의 목표는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단독자로 설 수 있어야 되고, 신앙의 홀로서기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 혼자 있으면 신앙생활이 도저히 안 된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누군가가 말씀 묵상한 것을 들으면서만 은혜 받을 줄 알고 내가 말씀 묵상할 줄 모른다면 이게 심각한 거예요. 누군가 나눠준 말씀으로 은혜도 받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오늘 말씀을 묵상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 실력들이 돼야 되고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주는 중보 기도의 힘으로만 살아서는 안 되고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의 홀로서기가 안 되면 누군가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결국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기는 처참한 상황에 놓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겼다면 온니엘이 죽어서도 계속 하나님의 평온이 임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온니엘이 죽으니까 또다시 범죄하게 되고 처참한 상황에 놓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소망이 있는 건 이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세워주시죠. 바로 에훗입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건 에훗이 아니에요. 에훗이 세워졌으니까 와 다행이다 좋다가 아니라 역시 그 에훗을 통해서도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서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분을 통해서 배우겠지만 도움을 입겠지만 결국은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된다고요.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사사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 우리도 빛의 사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빛의 사사로 살기 위해 제가 두 가지 교훈을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빛의 사사로 살기 위해 첫 번째, 여러분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약함을 자랑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약함을 자랑하라. 예, 베냐민 사람 에훗이 사사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의 특징이 뭐라고 나와요? 그의 특징은 왼손잡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성경을 의역한 것이고요. 원문을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사람 이런 뜻이에요. 오른손에 장애가 있으니까 왼손밖에 못 쓰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의역한 거예요. 왼손잡이라고. 오른손도 쓸 수 있는데 왼손을 쓰고 있는 게 아니고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왼손밖에 쓸 수 없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지금 이해되시죠? 의미가 완전 다릅니다. 양손이 다 있는데 여기 왼손잡이 손 들어보실래요? 왼손잡이 좀 있으시죠? 예, 네, 왼손잡이 몇 명 있어요. 예, 장로님도 있고 재영이도 있고. 왼손잡이랑 밥 먹을 때는 자리를 잘 앉아야 됩니다. 예, 안 그러면 오른손 왼손이 부딪혀갖고 예, 그런 분들은 잘 이렇게. 아무튼 아마 장로님 정도 연배들은 어려서 상당히 왼손잡이면 매 맞았을 겁니다. 아마 그죠? 왼손잡이를 거의 비읍시오 취급했어요. 그죠? 이게 제가 여기서 표현할 수 없는 단어인데 그래서 막 매도 때렸단 말이에요. 왼손으로 글씨 쓴다고 때리고 왼손으로 숟가락질 한다고 때리고 옛날에 막 매도 들었어요. 오른손으로 막 강제로 시키고. 아마 그래서 장로님은 제가 알기로 왼손잡이신데 오른손도 잘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양손을 다 쓰시는데 아마 옛날 분들은 상당수가 이게 어떤 분들은 하도 혼나갖고 아예 왼손을 안 써서 오른손잡이로 바뀐 분도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왼손잡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문화에도 그렇지만 고대에는 왼손잡이는 그냥 장애인입니다. 왼손을 쓰면 상당히 부정하게 여겼죠. 근데 이 사람은 왼손잡이여도 부정한 취급 받을 판인데 지금 오른손에 이미 장애가 있어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른손을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정말 무시당하고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에훗은. 더군다나 이 에훗이 어디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라고 나와 있거든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이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베냐민이란 뜻이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은 항상 능력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이란 이름 되게 좋은 이름이에요. 능력의 아들 뭐 이런 뜻이라 할 수 있죠.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인데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오른손의 아들인데 오른손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어저께 우리 청소년부 방에 김인자 권사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끔 재미난 글도 잘 올리고 하세요. 부장이셔서 아이들에게 한 번씩 글도 올리는데 어제 재미난 글 하나 올렸어요. 지금 기말고사 기간이거든요. 기말고사 후기 내용을 재밌게 이렇게 한 글이었는데 시험을 끝난 학생들의 고백이에요. 국어 시험을 딱 끝나고 학생들이 이제 하는 거예요. 국어 끝나고 아 나는 한국인이 아니었다. 영어 시험 끝나고는 아 그렇다고 외국인도 아니다. 한국사 시험 끝나고는 아 나는 매국노다. 사회 문화가 끝나고는 아 이 사회가 나랑 안 맞는다. 윤리와 사상을 끝나고는 아 나는 사이코패스다. 생활과 윤리가 끝나고는
난 짐승이었다. 시험을 망쳤다는 걸 재미있게 표현한 거죠. 그렇습니까, 청소년들? 상당히 공감을 했군요. 지금 베냐민 사람 에훗이라는 그 말만 놓고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한국인인데 한국말을 할 줄 모른다. 이 정도의 느낌인 거예요, 지금요. 베냐민 사람 에훗이란 말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표현인지 여러분 이제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자를 들어 쓰시냐면 약한 자들을 들어 쓰세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고요. 보세요. 이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러 갑니다. 이제 통치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공물을 바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공물을 바친 다음에 에글론이 제가 은밀히 전할 게 있습니다. 이 은밀히 전한다는 건 뭐 뇌물을 바친다는 정도의 표현이겠죠. 그랬더니 다들 그래? 그러면 못 본 척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다 나가요. 왕만 두고. 그래야 은밀히 뇌물을 줄 거 아닙니까? 그죠? 모두가 나가고 왕과 독대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요. 아무리 뭐 뇌물을 받는다고 그래도 누군가에게 암살당할 수도 있는데 최소한의 경비병은 남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지금 다 나갔다는 얘기는 뭘 뜻하냐면 오른손도 쓸 줄 모르는 저딴 인간한테 왕이 암살당할 리는 없다. 방심한 거예요. 그렇죠? 그의 약함이 지금 최고의 강점이 되어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 옆에 최소한의 경비병이 두세 명 있었으면 암살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뇌물을 준다고 하니까 다 나갔어요. 왕이 혼자 있어도 안전하다 여긴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이 그의 약함을 쓰시고 있는 거라고요. 뿐만 아니라 31절도 보면 또 한 명의 사사 나오죠. 오늘 누굽니까? 삼갈이 나오잖아요. 삼갈이라는 사사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요. 딱 하나 나오는데 그는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의 신분이 뭐였을 것 같으십니까? 소모는 막대기. 뭐 농부 정도 아니었겠어요? 서로 농사 짓는 거죠, 뭐. 그죠? 지극히 평범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평범하다 못해 블레셋 군대 600명이 있는데 만약에 소 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앞에 딱 서 있다 상상해 보세요. 용맹해 보입니까? 용맹해 보이세요? 소 모는 막대기 들고 600명 앞에 딱 서 있으면 어떠세요? 바보 같지 않겠어요? 그게 좀 뭐 하는 거야 저게. 칼도 아니고 칼 들고 다 덤벼 1대 17로 한판 붙어. 그것도 아니고 막대기 들고 이렇게 소 모는 막대기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습기까지 합니까? 그러나 그 약함도 하나님께 붙들릴 때 600명도 물리치는 위대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에요. 내 안에 그래서 약함을 깨닫고 발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통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은혜 안에서 자랑하는 게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말씀 묵상할 때도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나누면서 자기의 삶의 고백들이 나와야 되는데 자기의 연약함을 얘기하면 부끄럽고 뭔가 수치스러운 것 같아서 자꾸 감추고 멋진 말로 포장해갖고 말씀을 묵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건 신앙 고백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오늘 여기 나와 있죠? 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나와 있죠?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여 나온 거잖아요. 그게 신앙 고백인 겁니다. 내가 오늘도 잘났고 대단해서 여기 와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정말 형편없고 별 볼 일 없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은혜 감사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건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전 이렇게 형편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자예요. 그런데도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나를 구원하시다니요. 이게 신앙 고백이라고요. 근데 내가 잘났다, 나는 대단하다, 이걸 고백하는 건 가짜 신앙인 겁니다. 그건요. 여기 지금 부족함이 없는 사람 계신가요? 우리 안에 다 부족함이 있잖아요. 아닌 척 앉아 있을 뿐이지 우린 다 부족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몸 안에 예쁜 옷 입고 왔지만 몸 안에 얼마나 상처도 많고 문제도 많고, 그죠?
몸만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도 문제가 많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일하셨다는 걸 고백하는 게 신앙 고백인 겁니다. 그러므로 약함을 자랑하는 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만약 누군가가 그 나의 약함을 나누었더니 비웃었다,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야말로 교만한 자요, 진짜 창피하고 부끄러운 자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세상에 지까짓 게 뭐가 잘났다고 지체의 연약함을 비웃고 있다니. 오히려 약함을 자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약함을 고백해야 하나님이 그걸 들어 쓰시는 거라고요. 그래야 우리도 그 후에 어떤 고백하겠어요? 와,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 일하셨구나.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지 않겠어요? 이게 신앙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므로 말씀 묵상하고 지체들과 나눌 때도 나의 약함을 나누는 걸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솔직하게 나눌 때 오히려 빛 가운데 드러낼 때 오히려 담대해지고 평안해지고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 일하시고, 그 다음 주 갔을 때 제가 지난주 이런 연약함을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이번 주에 이렇게 일하셔서 이런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 이런 거 나눠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약함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사명감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사명감을 잃지 말라.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에웃은 사회적으로만 보면 모두에게 무시당할 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가 보여주는 모습은 굉장히 용맹하다 못해 비장하기까지 하거든요. 첫 번째, 그의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찹니다. 오른쪽 허벅지에 왜 칼을 찼냐면 오른손을 쓸 수 없으니까. 칼을 꺼내면 이렇게 꺼내야 되잖아요. 그죠? 대각선으로 꺼내야 되니까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찬 거예요. 지금 칼을 차고 지금 에그론 왕에게 출발하는 그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에이, 혹시 기회 되면 칼로 찔러볼까?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오늘 반드시 모압 왕 에그론을 죽이리라. 예, 비장함 느껴지죠. 암살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칼을 허벅지에 꽂았고, 두 번째, 공물을 바치기 위해 사절단과 함께 갔어요. 그래서 공물을 왕에게 바친 다음에 나오면서 함께했던 사절단 사람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다 돌아가시오. 왜냐하면 여러 사람 모여있으면 암살 계획을 실현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혼자 있어야, 약한 모습 그대로 자기 혼자 있어야 왕과 독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돌려보내요. 근데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르면서 자기 혼자 있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죠? 그래도 누가 옆에 좀 있으면 좋겠고 같이 했으면 좋겠고, 야, 누가 오늘 왕 암살하고 올래? 그러면 제가요 이러겠어요? 다 눈치만 보고, 아, 이거 너무 힘든 일인데,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에웃은 자기가 하겠다고 결단하고 지금 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한테 미루거나 다른 사람 탓하지 않아요. 에웃은 이것은 내가 할 일이기에 죽어도 나 혼자 죽는 것이고 성공해도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이루어내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옆 사람 안 하면 나도 안 하죠. 네. 쟤도 안 하는데 내가 왜 해? 그리고 이거 누가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요가 아니고 제가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에웃은 지금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내가 암살할 것이고, 그러므로 다른 이들 그들에게도 피해가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온전한 암살 계획을 성공하기 위해서 그들을 돌려보내는 비장한 모습 느낄 수 있어요. 세 번째, 암살을 하러 가기 전에 굉장히 독특한 모습 하나를 보이는데 19절 보면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그러니까 에그론 왕에게 공물을 바치고 나왔죠. 나오고 이제 가다가 사절단들은 돌려보내고 그는 어디로 갔냐면 돌 뜨는 곳에 갔다가 거기서부터 돌이켜 다시 에그론 왕에게 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돌 뜨는 곳은 뭐 하는 곳이냐? 이 돌 뜨는 곳, 이 페실림이라고 하는 이 원어가 우상들이라는 뜻입니다. 우상들. 그러니까 지금 에웃이 갔던 곳은 어디냐면 우상이 세워진 곳에 간 거예요. 우상이 세워져 있는 곳을 한번 보고 돌이켜서 에그론 왕에게 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우상을 왜 봤을까요? 에그론 그 생각하는, 우리가 모압 왕 에그론에게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우상들 때문이라는 거 확인한 거,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이 우상 때문에 우리가 이 고통을 받는 거라는 걸 확인하고 사명감을 다시 고취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 나를 사서로 부르신 이유, 이 우상들을 깨뜨리고 저 모압 왕 에글론을 박살내기 위해 나를 부르셨다는 사명감을 다시 고취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비장함이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세요? 진짜 멋지게 잘 설명했는데 비장함이 안 느껴지는 것 같은데 제가
에웃이 지금 굉장히 비장한 가운데 이 일을 계획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생활을 할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명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내일 수능 시험이 있는 청소년에게 오늘은 어떤 날이겠습니까? 널브러져 누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긴장감과, 그죠? 잠도 안 올지도 몰라요. 내일 취업 시험이 있는 취준생에게 오늘은 어떤 날이겠어요? 예, 긴장할 수밖에 없는 날이죠. 아, 취업 시험 언제지? 몇 시지? 뭐 그러고 있겠어요? 누가 묻지 않아도 몇 시 언제까지 가야 될지 다 생각하고 늦으면 안 돼. 또 마지막까지 상식 정리하고 공부하고 면접 때 뭐라고 대답할지 예상 질문 다시 한번 훑어보고, 그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타성에 젖어 하는 둥 마는 둥, 게으르고 나태해서 하는 것 같다가 안 하는 것 같다가 왜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사명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일터에서는 어떤가요? 학교에서는 어떠세요? 세상 속에서 어떻습니까? 용맹하다 못해 비장해질 수밖에 없는 이 비결 딱 하나입니다. 사명감으로 고치되어야 돼요. 오른쪽 허벅지에 말씀의 칼을 꽂게 돼 있고요. 이 영적 긴장감이 있는 사람은 오늘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전에 내가 오늘도 세상에 절대 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그 결연한 사명감에 오늘도 오른쪽 허벅지에 말씀의 칼을 꽂게 돼 있어요. 시간 나면 말씀 봐야지가 아니에요. 오늘도 이 말씀의 칼이 없으면 난 승리할 수 없는 걸 알기에 오른쪽 허벅지에 말씀의 칼을 꽂게 되어 있고, 오늘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미루거나 탓하지 않고 내가 반드시 이루어내리라, 책임감을 가지고 실행하는 결단이 있게 돼 있다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하루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신 은혜의 시간인 걸 알고 사명을 쫓아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되어 있단 말이죠. 지금 에웃이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의 처지는 너무너무 약하고 너무너무 무시당할 만한 그런 형편없는 존재였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사로 택하시고 세우셨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명감이 그로 하여금 용맹하고 비장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런 에웃을 통해 에그론 왕이 암살당했을 뿐만 아니라 모압의 장사요 용사인 10,000명이 전부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엄청난 승리를 이루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죠. 삼갈은 어떻습니까? 이분도 너무 평범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손에 딱 들리니까 6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프로는 장비 탓을 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정말 실력자는 장비 탓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광고 영상 중에 예전에 제가 그런 사람들 많이 봤는데 악기 광고 영상을 보면 대부분 프로 연주자들이 막 연주하면서 이거 기능이 되게 좋네요, 소리도 좋네요, 그래서 막 연주하는 걸 보여주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악기를 삽니다. 너무 좋은 소리도 나고 좋은 악기라는 생각에 사요. 근데 사서 연주해보니까 그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 소리가 안 나니까 뭐라고 말할까요? 야, 속았다. 그죠? 야, 속았다 이런 소리 하죠. 속은 건가요? 그 사람이 낸 소리니까 그 사람처럼 연주하면 그 소리 날 거 아닙니까? 내가 실력이 없는 거지 그 사람이 속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소리가 안 나네, 그럼 나도 실력을 키워야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대부분은 야, 속았다. 남 탓하고 환경 탓을 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죄인된 본성입니다. 나 아닌 것처럼 지금 표정 짓고 있지만 아마 여러분 다 그러실 거예요. 뭐 좀만 무슨 일 생기면 내 탓이고 내가 부족한 탓이구나가 아니라 대부분 쟤 때문이고 환경 때문이고 조건 때문이고 날이 더워서 피곤해서 돈이 없어서 사회적인 명예가 없어서 수많은 이유들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나님 은혜로 신앙생활 하면서도 맨날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은사 탓, 환경 탓, 사람 탓, 재능 탓, 물질 탓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며 조건 탓을 하고 내게는 소문은 막대기밖에 없다며 장비 탓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한단 소리가 나는 그래서 헌신 못하겠다고, 나는 섬기지를 못하겠다고, 나는 예배하기가 너무 힘들고 기도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늘 그런단 말이죠. 근데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 손에 들려 있느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누구 손에 들려 있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죠. 누가 봐도 아무 쓸모없는 왼손잡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들리는 순간 위대한 도구로 바뀌는 것이고, 아무리 평범한 막대기 같아 보여도 주님의 손에 들리는 순간 위대한 도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프로 연주자니까, 우리 주님이 실력자니까. 우리 주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완전히 내용이 달라진다고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 내가 한번 사람들 앞에 인정받아 보겠다고, 내가 한번 높아져 보겠다고 그냥 돈이나 더 벌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권력 지어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많이 벌어보세요. 아무리 많이 번다 한들 여러분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여전히 많기 때문에 별 볼 일 없으실 거고요. 권력 같은 힘 가져보세요. 더 강한 권력자 또 있을 거기 때문에 결국 존중받고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로 우리는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누구에게 주권을 맡기느냐이고 누구의 손에 들리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 가지만 꼭 기억하시고 오늘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약함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인즉 나의 약함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쭈뼛쭈뼛 고개 숙이고 죄인처럼 이러고 계시지 마시고 그 약함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며 쓰임받을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그 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리시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사명감을 한순간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모는 부모로서의 사명감이 부모로 살아내게 하는 것이고요.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사명감이 있을 때 학생답게 살아갈 수 있고, 회사에서는 회사에서 맡겨진 그 자리에서의 사명감이 있을 때 감당하는 것이고, 선일교회 성도는 성도로서의 사명감을 가져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 일꾼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감을 잊지 마셔야 돼요. 예배자로서의 사명감, 말씀과 기도의 용사로서의 사명감,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감, 그게 있을 때 우리는 용맹하다 못해 비장한 자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도 애우처럼 삼갈처럼 살아가는 빛의 사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